사람의 감정을 색으로 표현한다면 무슨 색이 적당할까요? 그때그때 다르겠지요. 또 어느 한 가지 색으로 사람의 감정을 다 표현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굳이 색으로 표현하자면 7색깔 무지개색을 여기저기 섞어서 어우러지고 뒤엉켜져 있는 그런 색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고 그 색들이 완전히 혼합되지는 않고 각자의 고유한 색을 유지하면서 뒤섞여 있는 것, 그것이 사람의 감정의 어떤 미묘한 세계의 표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사람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미묘하고 복잡하고 다양하다고 할 수 있겠죠. 더 신비로운 것은 그처럼 다양하고 복잡 미묘한 감정들이 얼굴의 표정들이나 우리의 몸짓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다 표현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AI가 기술이 발달하지만 그 사람의 복잡하고 미묘한 감정들, 그것을 어떤 얼굴의 표정이나 사람의 몸짓들 이런 것들로 표현하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을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런 창조의 오묘한 섭리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연을 쫓는 아이라는 영화를 보게 되었고 목회자 코너에 그 이야기를 썼습니다. 액션 영화도 아니고 판타지 영화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참 재미있게 보았고 감동적으로 본 영화였습니다. 영화의 이야기는 두 소년의 이야기입니다. 아미르라는 부잣집 도련님과 핫산이라는 그 부잣집 종의 아들이 친구처럼 단짝으로 지내면서 이루어지는 이야기를 영화로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아미르는 부잣집 도련님답게 착하지만 굉장히 소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친구입니다. 반면에 핫산은 활달하고 굉장히 용기가 있는 그런 소년이지요. 아미르도 핫산에게 잘해주었지만 핫산도 아미르를 위해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헌신할 만큼 절대적으로 아미르를 위합니다. 어느 날 연날리기 대회가 열리죠. 두 소년이 한 팀이 되어서 하늘에 떠 있는 수많은 연들과 싸움을 합니다. 연싸움을 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개의 연이 함께 어우러져서 한쪽 줄이 끊어지면 끝까지 남아있는 연이 승리를 하는 거죠. 그렇게 연날리기 대회에서 두 소년이 우승을 하지요. 그리고 핫산이 마지막 그 끊어버린 연을 찾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거기에서 연을 쫓는 아이라는 제목이 나왔죠. 연을 찾기 위해서 계속해서 달려가는데 덩치가 큰 3명의 소년이 그 핫산을 뒤따라갑니다. 핫산이 연을 찾아서 돌아가려고 하는데 덩치 큰 3 소년이 그 길을 가로막고 서지요. 네가 그 연을 우리에게 주면 너를 그냥 보내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언제나 핫산을 괴롭히던 3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핫산은 아미르가 연날리기 대회에서 우승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그 연이기 때문에 그 연을 반드시 아미르에게 갖다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3 소년의 요구를 거부하지요. 그 순간 3 소년이 핫산에게 폭력을 가합니다. 그리고 아주 끔찍한, 이게 여기에서 표현하기 힘들 만큼의 끔찍한 일을 핫산에게 저지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뒤에서 그 핫산이 당하는 3 소년에게 당하는 모습을 누가 지켜보고 있느냐면 아미르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미르가 용감한 소년이었다고 하면 3 소년에게 무작정 달려들었겠지요. 그런데 소심했던 아미르는 달려들지 못하고 뒤에서 계속해서 그것을 지켜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난 이후부터 두 소년의 관계는 미묘한 감정의 골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미르는 어떻게 하냐면 아빠에게 선물 받은 시계를 몰래 핫산의 집에 침대 밑에 숨겨놓고 핫산이 그것을 도둑질했다고 누명을 씌워서 그 집에서 쫓겨나게 합니다. 굉장히 복잡 미묘한 감정의 어떤 모습들을 영화에서 잘 표현해내고 있는데 그런 미묘한 감정의 골들이 파편들이 여러 가지로 그 예기치 못한 상황들을 만들어내는 이야기들을 참 재미있게 보았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오늘 창세기 37장을 들여다보면 한 가족의 이야기인데 그 가족들 사이에 아주 복잡하고 미묘한 감정의 골들이
얽히고 설켜서 엄청난 사건을 일으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구의 가정입니까? 바로 속이는 자 야곱의 가정입니다. 오늘 야곱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엄청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는 귀한 교훈을 배울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의 하나의 통으로 오늘 말씀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을 보지요. 속이기의 달인 야곱이었습니다.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가로챘습니다. 한술 더 떠서 아버지 이삭마저도 속이고 장자가 받아야 할 축복을 역시 가로채지요. 형과 아버지를 속인 덕분에 더 이상 고향에 있을 수가 없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속이기의 달인 야곱이 아주 강적을 만나지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그 뛰는 야곱 위에 나는 삼촌 라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속이기의 달인이었던 야곱도 라반에게는 꼼짝없이 속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도 그런 야곱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여전히 동행하여 주시게 되고 20여 년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보내면서 일가를 이루게 되고 큰 재산을 갖게 되는 번성을 겪게 됩니다. 얻게 되지요.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을 되살려 보십시오. 야곱에게는 몇 명의 아내가 있습니까? 4명의 아내가 있습니다. 몇 명의 아들들이 있습니까? 12명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몇 명의 딸이 있어요? 1명의 딸이 있습니다. 외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첫날 밤 라헬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라헬이 아니라 누가 있습니까? 레아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레아를 통해서 4명의 아들이 태어나는데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입니다. 남편 야곱의 사랑은 독차지했지만 라헬은 언니가 아이를 4씩이나 낳는 동안 아이를 낳지 못하지요. 그것이 억울해서 아빠가 몸종으로 준 누구를 비라를 야곱에게 들여보내서 아이를 낳게 하는데 2 아들을 낳습니다. 누가 낳았어요? 라헬이 낳은 것이 아니라 라헬의 몸종 비라가 2 아들을 낳지요. 누구와 누구입니까? 단과 납달리라고 하는 2 아들을 낳습니다. 그렇게 동생이 여종을 들여보내서 2 아들을 낳는 것을 보고 언니도 경쟁하듯이 자신의 여종 실바를 야곱에게 들여보내서 또 2 아들을 낳게 되는데 갓과 아셀이라고 하는 2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르우벤이 들에 나갔다가 여자에게 좋다는 합판채를 가지고 오게 되는데 그 합판채를 동생 라헬에게 주는 대신 레아가 남편을 맞아들여서 또 2 아들을 낳게 되는데 이사갈과 스불론이라고 하는 2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디나도 낳게 되죠.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누구를 긍휼히 여겨주십니까? 라헬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11번째로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되는 이제 37장부터 50장까지 주인공이 되는 요셉입니다. 그리고 외삼촌에게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목에서 너무나도 사랑하는 라헬의 목숨과 맞바꾸었던 마지막 12번째 아들 베냐민을 얻게 되어집니다. 야곱의 가족사가 굉장히 복잡하지요. 그 가족들이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감정의 대립들이 있었을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레아와 라헬 사이에서 얼마나 미묘한 감정의 대립들이 있었겠습니까? 서로의 여종들을 야곱에게 들여보내면서 자식들을 출산하는 모습 속에서도 2 자매가 얼마나 남편 하나를 놓고 경쟁했을지 알 수 있습니다. 또 그 아래에서 비라와 실바 역시도 많은 감정적인 대립들을 했을 것입니다. 4 여자의 틈바구니에서 야곱도 결코는 쉽지 않았겠지요. 그리고 그들에게서 태어난 12명의 아들들과 딸, 레아와 라헬에게서 태어난 아들들과 비라와 실바에게서 태어난 아들들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한 미묘한 관계들이 성경에도 중간중간에 표현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대가족이 함께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갈등들을 겪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러한 갈등 속에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모든 갈등에 이제 오늘 말씀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요셉이 아주 도드라지게 드러나게 됩니다.
왜 요셉이 도드라지게 드러나게 될까요? 야곱의 아주 특별한 편애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왜 요셉이 특별한 편애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까? 야곱은 오매불망 누구만을 사랑했어요?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그 라헬이 정말로 어렵게 얻은 아들이 요셉이었기 때문에 요셉을 너무나도 특별하게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사랑해도 티를 내지 않고 사랑했으면 좋았겠지만 야곱이 그 정도로 인격이 성숙하지는 못했습니다. 티를 내고 사랑하지요. 형들이 요셉을 미워할 수밖에 없을 만큼 티를 내고 요셉을 사랑합니다. 다른 형들에게는 지어주지 않은 채색 옷을 요셉에게만 지어 입히는 거죠. 그 정도로 요셉을 편애했기 때문에 형들은 요셉을 싫어합니다. 또 형들의 미움을 사는 데 있어서는 요셉도 여러 가지 결정적인 역할들을 하게 되는데 요셉에게 요즘 말로 하면 백치미 같은 게 있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2절 후반절에 보면 요셉이 어떤 일을 행합니까? 형들이 행한 잘못들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합니다. 요셉은 고자질쟁이였고 그것 때문에 형들에게 어떻게 되었어요? 왕따를 당하는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아마 형들이 아버지 몰래 양들을 팔아서 이익을 취하기도 했을 것이고 또 심하게 다투는 일도 있었을 것인데 아직 어리고 순수한 요셉은 정의감이 불타올랐는지 그 모든 일들을 아버지에게 가서 고자질했던 것이지요. 형들의 잘못을 바로잡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요셉에게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더욱더 어떻습니까?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여기서도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요셉이 형들과 같이 있는데 누구의 아들들의 형들과 같이 있었을까요? 누구와 누구의 아들들? 비라와 실바에게서 낳은 아들들과 같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양을 칠 때 요셉도 함께 있었지요. 이 내용에서도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레아가 낳은 아들들, 그들은 그 비라와 실바가 낳은 아들들과 무언가 거리를 두고 있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미움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더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기름을 끼얹었습니다. 무슨 일 때문에? 두 번의 꿈을 꾸고 꿈을 자랑스럽게 태연스럽게 형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빠 엄마가 있는데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밭에 가서 곡식단을 묶는데 내가 묶은 곡식단만 우뚝 일어서고 형들의 단들은 내 곡식단 주위에 둘러서서 절을 하는 것을 꿈꾸었습니다. 아주 태연스럽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미운데 형들 입장에서 요셉이 얼마나 미웠을까요? 여러분 어떤 감정적인 선을 생각을 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훨씬 더 그 상황들을 이해하는데 수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의 꿈 이야기로 끝난 것이 아니라 며칠이 지난 후에는 또다시 꿈 이야기를 하는데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11별들이 나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또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미움을 받는데 형들의 미움이 더 불타오를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11절을 볼까요? 자, 11절 시작.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형들은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듣고 요셉을 향한 시기와 미움이 더욱더 불타올랐습니다. 그렇지만 야곱은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까? 베델에서의 사닥다리 꿈의 환상을 보았던 그러한 기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들었을 때 형들이 있는 곳에서는 나무랐지만 그 꿈 이야기를 야곱은 마음에 간직하게 되지요. 두 번째 단락으로 가보겠습니다. 형들이 세겜으로 가서 양을 치게 되었습니다. 왜 하필 세겜이었을까요? 그곳이 목초지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세겜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이 세겜으로 가서 양떼들을 돌보는 것이 야곱의 마음에는 무언가 계속 찜찜하게 남았습니다. 그 찜찜함 때문에 야곱이 무슨 일을 행합니까? 요셉을 세겜으로 보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이제 17살 난 요셉을 혼자 세겜까지 보내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지금 현재 야곱이 거주하고 있는 곳은 헤브론 골짜기라고 나오죠.
헤브론 골짜기에서 세겜까지는 90km가량을 이동해야 됩니다. 17살 소년이 혼자 여행하기에는 굉장히 먼 거리지요. 거기다가 어떻습니까? 오늘날처럼 치안이 잘 정비되어 있던 그런 시절이 아니지요. 인권에 대한 의식들이 높아져 있는 그런 시절도 아닙니다. 거기다가 야곱의 식솔들은 그 가나안 땅의 본토인이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온 외부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야곱이 머물고 있는 곳에서 굉장히 먼 거리를 여행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많은 위협에 맞닥뜨려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그토록 사랑하던 애지중지하고 금지옥엽으로 키우던 요셉을 굳이 그 큰 위협을 감수하고서라도 세겜으로 보내서 형들이 안전한지, 자기의 양떼들이 안전한지를 야곱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셉을 혼자 보내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요셉을 보내서 형들이 안전한지, 자신의 양떼들이 안전한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세겜이 어떤 곳입니까? 기억나시나요? 34장에서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그 세겜은 지명이기도 하고 사람 이름이기도 하지요. 세겜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디나가 부끄러운 일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겁탈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진 곳이 그 지명이 세겜이고, 또 하몰의 아들 족장의 아들이었던 세겜이 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어떻게 합니까? 시몬과 레위가 협상을 하는데, 만약 당신들이 우리와 같이 할례를 받으면 결혼하는 것을 허락하겠소라고 속이고서 그들이 할례를 받고 몸이 한참 불편할 시기에 급습을 해서 그곳에서 살육과 약탈을 자행하는 곳이 바로 세겜입니다. 시몬과 레위가 주축이 되었지만 형들도 가서 약탈하는 데 동참을 했지요. 그리고 그 약탈한 일을 말미암아서 야곱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한탄하면서 하는 말이 34장 30절에 나와 있지요. 찾아가 볼까요? 34장 30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아멘. 너희가 악취를 내게 하였다. 그리고 그 악취를 내게 한 것보다 탐욕스러웠던 야곱은 자신의 생명이 그곳에서 해하게 될 것을 더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오늘 본문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야곱이 찜찜해하면서 큰 위협을 무릅쓰고서 요셉을 세겜으로 보낸 이유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세겜 일족에게 행하였던 악행 때문입니다. 그 악행 때문에 혹 그 지역에서 자신의 아들들이 가서 양떼를 칠 때에 누군가 그들을 알아보고 그들을 해치는 일이 발생할 것을 야곱은 염려한 것이지요. 그것이 너무나도 마음이 쓰였기 때문에, 찜찜했기 때문에 금지옥엽으로 키웠던 요셉을 보내면서까지 형들과 자신의 양떼들이 안전한지를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 야곱의 마음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제가 느낄 때에 분명히 요셉을 보내면서까지 야곱이 확인하고 싶었던 이유는 세겜에서의 그 사건 때문인 것이 분명하게 느껴집니다. 아무튼 아버지의 명령에 요셉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달갑지는 않았지만, 또 아직 17살의 소년이었기 때문에 혼자 가기에 굉장히 부담스럽고 무섭기도 했겠지만, 형들에게 환영을 받는 처지도 아니었지만 요셉이 대답하는 그 말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지요. 야곱이 요셉에게 말하여서 너는 형들에게 가서 세겜으로 가서 형들이 안전한지 양떼들이 안전한지 확인하고 돌아와서 나에게 알려달라라고 했을 때에 변명하지 않고 이런 방구에 대꾸도 하지 아니하고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런 요셉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요셉의 삶 자체가, 또 오늘 말씀에서부터 시작되는 삶 자체가 예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의 그림자, 모형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오늘 말씀에도 그런 내용들이 몇 가지 담겨져 있는데, 첫 번째 무엇이죠? 주보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요. 첫 번째는 부당한 듯 보이는 아버지의 명령에 요셉은 순종합니다. 어찌 보면 아버지에게 반발했을 수도 있는데 요셉은 순종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부모님에게 가장 싫어하는 심부름이 누구누구 집에 가서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부탁하고 와라, 무엇인가를 빌려와라 하는 것을 제일 싫어했습니다. 남의 집에 가는 게 왜 이렇게 싫었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일은 그래도 했는데 나중에 한 3시, 4시 되면 이렇게 돌아오려고 이렇게 가진 수를 다 쓰기는 했지만 남의 집에 가서 심부름하는 것을 그렇게 싫어했는데, 아무튼 요셉은 싫어하지 않고 어찌 보면 정말로 위험천만한 그러한 아버지의 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반구에 대꾸도 하지 아니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5절에 보면 형들을 찾지 못해서 방황했다고 하지요. 그 방황했던 것이 단지 길을 잃어서 형들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것만을 말하지는 않겠지요. 90여 킬로를 이동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피곤하고 지쳐서 방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또 30여 킬로를 더 가야지만 형들을 만날 수 있는데, 한 40여 킬로를 더 가야 되는군요. 도단이라고 하는 곳에 형들이 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또 도단까지 한 40여 킬로를 끝까지 가서 형들을 만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지요. 아버지의 명령에 끝까지 순종하는 요셉입니다.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도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세상 가운데 성육신 하셨고,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의 대속에 죽음을 내어주시기까지 모진 고난과 고통의 길을 걸어가 주신 것이지요.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순종하셨습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요셉은 형들의 손에 의해서 어디에 던져지게 됩니까? 구덩이에 던져지게 됩니다. 힘겹게 형들에게 도착했지만 요셉에게 닥친 것은 형들의 환영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멀리서 오는 모습을 보자마자 형들은 끔찍한 계략을 꾸미게 되지요. 몇 절에 나와 있어요? 18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18절.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요셉을 멀리서 보고 무엇을 꾀하였습니까? 죽이기를 꾀하였습니다. 과연 형들이 맞는지, 요셉이 자기들의 동생이 맞는지 의심이 갈 정도입니다. 그 요셉을 먼 길을 자기들을 보기 위해서 찾아온 요셉을 보자마자 그들은 무엇을 계략하고 꾸미게 됩니까? 요셉을 죽이기를 계략하고 꾸미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행히 첫째 아들이었던 르우벤이 만류해서 산채로 구덩이에 던져버리기로 하지요. 그렇게 산채로 구덩이에 던져지게 됩니다. 또 형들에게 채색옷이 벗겨지고 구덩이에 던져지는 순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요셉의 심정이 그 순간에 어떠했을까? 형들에게 채색옷이 벗겨지고 구덩이에 던져지는 순간 이루 말할 수 없는 비참함이 요셉의 마음 가운데 생겨났을 것입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비참함이었겠지요. 여기서도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형들에게 옷이 벗겨지고 구덩이에 던져진 것은 자신의 민족에게 배반을 당하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무덤에 묻히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합니다. 또 한 가지가 있지요. 은 20에 요셉은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렸습니다. 당시 은 20은 성인이 아니라 소년들을 거래하는 그러한 값이었습니다. 그 은 20에 이스마엘 상인에게 17살 소년은 요셉은 팔리게 되는 거죠. 여기서도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도 은 30에 믿었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가룟 유다에 의해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팔아 넘겨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렇게 아직 17살밖에 되지 않은 소년은 형들에게 버림을 받고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을 발견하는 것은 속이는 자였고 탐욕스러웠던 야곱은 결국 채세 곳에 묻어있는 피를 보면서 누가 죽었다고 생각하게 됩니까?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채세 곳에 묻어있는 피는 무엇을 잡아서 묻힌 피입니까? 염소를 잡아서 묻힌 피입니다. 자식들에게 염소를 잡아서 묻힌 피에 속아 넘어갔습니다. 속이는 자 야곱이. 이전으로 돌아가 보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쟁취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기르던 염소를 잡아서 요리를 만들어서 누구를 속여요?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아버지를 속인 야곱이 이제는 자식들에게 속임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은 대로 거둔 것이지요. 33절을 봅니다. 33절.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어졌도다 하고. 아멘. 가족사가 아주 복잡했습니다. 수많은 갈등의 요소들이 야곱의 가족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들이 결국에는 요셉을 통하여서 골마 터지게 되었습니다. 형들이 야곱을 구덩이에 던지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린 것은 무엇 때문이었냐면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요셉의 꿈에 대한 시기와 미움 때문이었습니다. 20절을 보게 되죠. 결론을 향하여서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의 통으로 이루어진 말씀인데 20절입니다. 시작.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그 꿈이 행여라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요셉의 형들은 절대로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요셉이 꾼 꿈은 단지 그냥 개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였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시를 형들이 부정하고 방해하는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 요셉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보자라고 하면서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린 그 형들의 악행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계시를 방해하는 악한 행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지요? 오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밑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형들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24절에 구덩이에 물이 없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요셉을 인도하시는 섭리였습니다. 형들이 도단에 이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데, 도단이 중요한 것은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서, 오늘날의 시리아 지역이지요.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서 애굽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반드시 들러야 하는 곳이 어디냐면 도단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다메섹에서 도단으로 들러서 도단에서 아래로 애굽을 향하여서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형들을 어디까지 이끌어 가셨습니까? 도단이라고 하는 곳까지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음식을 먹고 있는데 마침 미디안 상인들이 도단을 지나가는 것을 보게 하는 것 역시도 하나님께서 요셉을 인도하시는 섭리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디안 상인이 요셉을 데리고 어디에 도착하게 됩니까? 애굽에 도착하게 되죠. 그리고 누구에게 팔아 넘깁니까? 보디발에게 팔아 넘깁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것들을 보여주는 말씀의 장치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정리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은 무엇일까요? 아주 세밀하게 말씀을 쪼개려고 하면 한 3번에 걸쳐서 말씀을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37장은 한 번에 제가 정리를 해서 나누려고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교훈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질 삶의 물줄기를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흘러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다가 충돌이 일어도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되겠지요. 환난과 역경이 온다고 해서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함께 하시는 가운데 더욱더 놀라운 구원의 계획들을 이루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무언가 내가 분명히 선한 의도로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일을 계획하고 진행하는데 계속해서 그 일들이 꼬이는 상황들을 맞닥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꼬여지는 상황일지라도 내가 선한 의도로 계획했다면, 하나님 말씀의 원칙과 기준에서 어긋나지 않는다면 끝까지 그 물줄기를 따라서 흘러내려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어떠한 상황이 벌어진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서 동행하고 계시고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하늘에 먹구름이 자욱하게 끼어 있을지라도 그 너머에 무엇이 변함없이 떠 있습니까? 빛나는 태양이 변함없이 떠 있듯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환난과 역경을 만날지라도 말씀의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수많은 충돌의 과정들을 경험하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힘겹지만 그 배후에서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계획하고 계시고 이루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난 것들을, 부족한 것들을 다듬고 고치고 채우셔서 반드시 선하신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실히 믿고 흔들림이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물줄기를 따라 흘러갈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이 완전한 자가 아니지요. 고자질쟁이였고 아직 17살 소년은 정의감은 있었지만 그것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서툴렀던 소년이었습니다. 그 요셉을 단련하시는 역사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지요. 야곱은 끝까지 속이는 자였고 탐욕스러운 자였습니다. 그 야곱을 계속해서 단련하시고 또 단련하시지만 야곱의 내면에 있는 본성의 연약함은 완벽하게 고쳐지지 않습니다. 요셉을 세겜으로 보내는 그 마음 가운데도 야곱의 마음에 무엇이 있어요? 자식들에 대한 안위에 대한 걱정도 있겠지만 무엇이 또 걱정스러웠습니까? 양떼들을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야곱에게 있었던 것이지요. 형들은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야곱의 가족들의 모습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비추어주는 거울과도 같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죄악됨을 고스란히 비춰주는 거울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러한 요셉과 그의 가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말미에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어떻게 역사가 벌어집니까? 형들이 요셉을 찾아가서 절을 하고 또 그 최악의 흉년의 상황 속에서 요셉을 통하여서 그들이 구원함을 받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흔들림이 없이 함께 협력하면서 걸어 나아갈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내가 그리하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고치고 다듬으셔서 선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명령에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순종을 다짐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야곱의 가족들에게서 벌어진 사건들을 바라보며 우리 인생들의 연약함을 거울처럼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마음이 얼마나 악한지요, 얼마나 더러운 것들이 많이 우리의 내면에 숨겨져 있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끊임없이 배후에서 구원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다시금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믿음을 경주하며 그 믿음의 물줄기를 따라 흘러갈 수 있는 우리 목양교회와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순종을 다짐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